우리가 방언기도에 대해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높은 단계의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은사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하고 하나님 대화를 못해요. 그렇게 육적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치유도 받지 못하고 투구도 받지 못해요.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영의 상태가 되어야 모든 걸 누리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그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수건을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모세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지배 상태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대면한 상태는 이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주를 배우면 옛날에 죄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욥이 변화가 돼가지고 눈으로 하나님을 봐도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그래 알고 자꾸 성령의 지배 임재 가운데 영의 사람, 속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대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으며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노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방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한 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을 말하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지만 방언의 표적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방언의 중요성을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방언에 의하면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방언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4, 15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하신 새 방언은 문자 그대로 새 언어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의 기도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들으는 방언은 표적이기보다는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처음 하게 되면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감격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그저 의미 없는 단조로운 소리만 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 권사님이 크게 기도를 조랑조랑 새벽에 나와가지고 내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조랑조랑 그렇게 조랑조랑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참석해가지고 방언을 받으셨어요. 널랄랄 방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조랑조랑 못하잖아요. 막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방언이란가 해가지고 내가 답답하게 하냐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워낙 노인인데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이 권사님 하기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 하는 소리를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소리예요. 여러분 알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꽹과리같이 느껴지니까 방언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관사님도. 그래서 방언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방언을 하면서도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저 하니까 하는 식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꿀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방언을 기도할 때 그냥 눌룰룰랄랄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는 걸 느끼고 보고 기도를 해요. 그 분야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야 될 분야를 생각하고 방언을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뭘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알고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하지도 흥미롭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에 흥미를 느껴 그것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처럼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방언력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까. 방언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방언으로 인하여 오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을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큰 유익은 자신의 영, 속사람을 포함한 이 영이 영적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이 소성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적 힘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 지식적인 힘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힘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바르게 대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등의 유익을 주지만 영적인 힘은 지적인 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에 더하여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안에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영적인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방어는 우선 이 부분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대적인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구멍가게 수준의 기업에서는 별로 손해볼 것이 많지 않겠지만 적어도 기업의 형태를 띠면 반드시 정보가 보호되어야만 받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다면 우리는 귀신에게 심하게 이용당하거나 침체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우리의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호 교통의 통로로서 영예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정보가 적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어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약화가 됩니다. 일반적인 성도는 방언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 능력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받아 방언 못하는 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말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런 능력 행하는 일과 방언의 필도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주일 예배 때 선포기를 많이 해요. 내가 나사렛에서 이 가정에 흐르는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동안에 다 물러갈지어다. 천사들아 둘러진치고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흑의 가정의 역사는 귀신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해요. 근데 방으로 랄랄랄랄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이게 선포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따라서 기도합니다. 물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영이 전혀 기도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발성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자신이 영이 함께 기도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더라도 보다 막연하고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방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방언을 별로 유익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영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유익합니다. 자신의 영이 지금 하나님부터 이루어지고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실제적 순간이니까요. 방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깊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함으로써 영을 손성함으로써 하나님과 통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우리 의식은 우리 영의 소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약화되어 약점을 지니게 됩니다. 이 약점을 마귀가 알게 되면 마귀는 놓치라고 우리 영을 공격합니다. 우리 온몸을 공격해요. 이 약점이 노출된 영은 마귀로부터 심각하게 공격을 받게 되고 아예 이에 따라 손상을 입게 되면 이 증상은 즉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의식으로 영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방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영은 다른 수단을 통해 그 요구한 바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 느낌입니다. 감각, 영적 민감성 감각입니다. 감동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의식이 영의 요구를 하는 바를 깨닫게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언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수단이 됩니다. 왜? 영의 민감성을 개발하고 온몸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알려고 그러면 내가 성령을 거두면 영의 상태, 민감한 상태가 되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언이 그렇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은 영의 요구하는 바를 우리 의식에 전하는 매체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방언이 통역되면 이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통역을 하는 게 내가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관심을 갖고 하면 통역이 열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방언하는 기도가 무슨 뭘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방언을 할 때 뭐가 감동이면 그걸 집중으로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라고요. 통역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제가 없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 부분은 선택상 등 옵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방언은 중보 도구기도의 수단입니다. 그런 게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효과는 우리 영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신호가 강력해집니다. 이는 방언을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며 평안한 마음이 되어 신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세워집니다. 이는 함양의 은혜는 묵상과 깊은 기도 얻어지는 것이며 방언 기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언을 통역할 수 있으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통역하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알고 강구하면 성령 충만 통역이 돼요. 모든 방언이 다 통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하는 기도 가운데 부분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 말씀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며 방언과 동시에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머리는 어떤 내용을 가진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흘러나오는 것을 알고 그걸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방언이 단조롭고 더듬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되는 단어는 풍부하지 않아서 반복되지만 그 흐름은 매끄럽고 유창하려 합니다. 자주 끊기고 거친 바람이 나온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며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가지고 귀신 방언이 뭔지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은 그냥 하세요. 하다가 보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자꾸 방언 기도 바뀝니다. 그리고 방언을 듣고 뭐 귀신 방언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진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하게 놔두세요. 귀신 방언 하더라도 하게 놔두세요. 그러면 귀신 방언 하더라도 안수하세요. 안수하고 성령 세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면 영의 방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되지 왜 못하게 해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자꾸 방언을 귀신 방언 세례도 자꾸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잘 임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면 역사가 잘 일어나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자꾸 성도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누가 얘기하면 귀신 방언한다 못하게 하지 말고 제발. 저 귀신 방언한다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난 귀신들 생각해요. 왜 귀신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계속 방언해 보세요. 귀신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 지 하수인 동행을 해가지고 저 인간은 귀신 방언한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귀신 방언한다 못하게 해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저의 기도를 방해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바뀌어요.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귀신 방언해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사회가고 영적으로 된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허지밖에 못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게 놔두세요. 안수하세요. 성령 세례받게 하고 안수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안수 기술을 배우세요.
예, 안수기도 희한한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수기도 희한한 능력. 그럼 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안수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기도 계속.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 여기 와서도 계속 자기가 하는 기도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반항해요. 목사님, 나는 귀신이 없습니다. 여기는 개코도 없어. 귀신 깍두리 찾는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 자기 하던 식으로 하니까 귀신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줘야지. 성령 역사 일어나면서 기도를 바꿔줘야지.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나쁜 것이 떠나가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 하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고집 부리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초신자들은 기도 훈련 시키기가 쉬워요. 다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좀 기도했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생겨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주여 기도를 하냐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냥 눌라다다다다다 자꾸 그러니까 그 귀신 그 길이 방향 적응이 돼가지고 꼼짝을 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요. 그 10년 20년 돌아도 안 고쳐져요. 기도를 바꿔줘야 고쳐집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를 돌아다니면서 고쳐줘야 돼요. 바르게 하도록. 그래야지 사람이 영적으로 바뀝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은 육체적이라면 이것은 내 지성과 감성이 영으로 향하지 못하고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잡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서 성령 충만은 귀신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고 여러분 몰입된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여 방언 기도 소리에 집중하고 주여 소리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소리에 집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집중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여 그 영을 집중해서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그 언니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역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방언에 몰입되게 되면 영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몰입 집중해요. 기도 소리에 집중하는 거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전인격의 성령 이끌림에 몰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영의 신을 알게 되어 방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기대에 몰입하면 우리 시선과 감성은 영어로부터 오는 신호에 민감해지며 그 신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성도가 되는 무엇보다도 혼 이성이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 이성이 훈련하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혼이 영의 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 육에게 명령하는 육이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니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간증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체험하면 영의 신을 따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의도하는 데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포를 해야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육체 욕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도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육체의 신앙 가지고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 얘기를 성령이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무조건 많이 하면 되는 게 사모님의 육적인 신앙이에요. 겉사람 영적인 사람 마리아 같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 앉아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르다는 인간적인 사람들은 막 대접할 생각만 하고 이리 막 분적이 뜨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진짜 육적인 사람이 마르다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맞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맞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쓴 거예요. 방언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나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적용에 따라 방언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 세례받고 충만을 받고 자꾸 소리가 바꿔져요. 귀신방을 한다고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 메일에다가 자기 방언기를 녹음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돼. 하지 말아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다 바꿔진다니까. 귀신 떠나가면 어떻게 영의 성령으로 하는 방언이 되지.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죠? 귀신 떠나가는 게 문제지. 방언기도가 귀신방언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기도하면서 우리 영이 활발해져 영의 운동력으로서 우리 기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육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야 될 걸 다 하지 못하게 하니까 걱정을 안 하게 되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성령이 다 우리한테 말했으면 단지 하나님께 아뢰게 하니까. 우리 겉사람의 기도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겉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속사람 이제 예수로 믿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속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되는 사람을 기도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겉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못 들읍니다. 안 쓰고 그러면 자기 관리를 잘 안 쓰고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겉사람 다 없어져 버리고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충만해질 수 있어요. 바울은 개인 기도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이런 차원에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배 아래에서 배꼽 아래 올라 목으로 말고 목으로 랄랄라 하지 말고 아래에서 룰룰룰룰룰룰룰룰 속사람이 감정에 뒤로부터 인도함을 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활하다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작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투를 작업하면서 마음으로 방언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이 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쓰거나 그러면 핸드폰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까로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주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여기 한 가지 내가 말씀을 전하겠는데 뭐 병원이나 뭐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이나 할 때 안 되면 잘 안 되면 막 주변 사람들 다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바보 등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기도해가지고 기발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켜야 그걸 돌파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병원이라 그러면 자기가 병원 한다면 병원에 그 개인 병원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힘듭니다. 그러면 개인 병원에서 특별한 거를 기도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그걸 하라 이겁니다. 그거를 통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그래야지 직원들 막 다그쳐가지고 그건 등신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있을 필요 없어요. 모두 잘 안 쓰고 그 기발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목회가 안 될 때 우리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그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뭐 그러니까 헌금이 부족하다, 재정이 어렵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헌금을 물질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께 알아가지고 그대로 행동 옮기면 그 역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영의 신을 잘 인식해야 된다고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영이 민감해야 되겠죠. 성령님께 집중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에 권세가 되고 직분을 받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목사를 의식하고 아니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으로서 만족감을 누려야지. 왜 목사가 무슨 변했는가 보다고 목사가 좀 옛날하고 틀려졌는가 보다고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가서 하나님과 깊은 단계로 가는 사람이 돼야지. 아 참 안타까워요. 왜 겹사람으로 머무르냐 이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을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하려고 풍파를 면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사람을 바뀌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진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아니 목사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타까워 생각하지요. 와 목사가 옛날하고 틀린 것 같다고. 아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자꾸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잘하지 못하죠. 겉사람 육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의식하세요. 목사 보세요. 누가만 의식하냐 하나님만 의식하지요. 정말로 믿음 바르게 향상시키지 말아요. 특히 신앙생활 많이 해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뭐 안수입다 이렇게 된 분들 진짜로 사람 목사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영적인 사람 모세가 욥이 말씀을 귀로 들은 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어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기 전에 보는 그런 눈이 되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무슨 사람한테 자꾸 집중해가지고 사람이 아이고 저기 내가 요새 흉보려니까 저 목사가 나를 우습게 생겼다 옛날 어떻게 이런 생각이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대해가지고 그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하겠어요. 빨리 수준을 향상시키세요. 그래 그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바꿔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하고 의식을 해야지 무슨 목사 의식을 해요. 안타까워요. 이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게임에 몰두하지 마세요. 핸드폰 문자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어렸을 때 내가 벌써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고통받는 어르신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알아야 자기가 그걸 알고 대처해가지고 이런 똑같은 고통 안 당합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적으로 깨달으면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지 자기가 알아가지고 대처해가지고 홀로 서기가 되고 독립심을 기르고, 예, 독립적 수행력을 길러가지고 하는 거 관계가 잘 사는 사람이 되죠. 자기가 당한 걸 똑같이 자식이 당한 걸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알게 해야죠. 알게는 건 성령 세례밖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제 밖에 대해 자꾸 눈 돌리지 말고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눈 돌리시고, 핸드폰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매달리세요. 전체를 앉아서 살펴보면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두고 거의 정신을 못 쓰고 전부 그래요. 나도 보면서도 나는 내 마음을 기도해요. 핸드폰을 바라보는 눈에 주님에게 명하게 돼요. 자기 안에 계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몸과 마음을 다 일어나세요.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에 집중하는 방언을 기도하다가 보면 자신이 영이 민감해지고 소송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민감해져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거두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거둬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소용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상태, 하늘나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다 신경 쓰세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얘 안에서 나오면 목으로 하지 말고 지연해서 하지 말고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민감해지고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통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옵소서.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모두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이 치료돼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